여러분,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2015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2월부터 10달을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1월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일로서 1월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2월부터는 힘차게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1월 달은 4가지 주제로 매년 반복하는데 올해도 역시 표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비전과 관련돼서 개인과 교회의 비전,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에 관련돼서, 오늘은 영적 성장에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최고의 복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최고의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최고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신분만 바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도 바뀌게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다른 말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꼭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이죠. 아이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한테, 엄마, 내가 밥을 꼭 먹어야 되나? 내가 잘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학교 가라 그러면 내가 학교 갈 필요가 있나요? 이제 사람 됐으면 된 거지 뭐 성장을 이룰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체질의 변화를 받아,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또 성도들입니다. 한번 11절과 12절을 잠깐 볼까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죠? 이제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으신 많은 일꾼들 중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어요. 저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요? 목사로 불러요. 제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를 삼으신 이유를 뭐냐?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뭐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이유라 이거예요. 세우신 이유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온전해집니다.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회적 대상은 성도들이고 내용은 온전케 하는 것,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봉사와 할 때 목사님 이거 봉사 자꾸 하라고 하지 마세요.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한다.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기 전에 온전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12월이 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머리가 아프세요. 왜냐하면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12월이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1월 달도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12월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셔서 12월에 목회를 그만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올해는 안 할래요, 내년에는 안 할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안 한대요 그러면 안 해요. 저는
무슨 목사죠? 식당 봉사 안 합니다. 그러면 안 주면 돼. 밥을. 간단하죠, 여러분. 청소를 안 하면 안 하면 돼, 여러분. 용역이 있으면 되지. 우리 용역이 있으니까 독한 목사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간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조용히 가서 12월 정도 되면 내년에 한번 교사 한번 해볼 생각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년에 식당 봉사 한번 같이 해볼 생각 없으세요? 양파 쓰는 게 힘든데 양파 좀 쓸 생각 없으세요? 불러요. 아마도 30대 분들 저에게 많이 계시는데 30대 분들이 별로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가정에서 자녀들,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게 제일 큰 봉사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는 게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죠? 그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으려면 눈을 뗄 수 없거든요. 그러니 다른 봉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 교회 30대는 특별히 자녀들 양육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30대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20대들은 또 교사로 많이 봉사합니다. 또 아이들 좀 키워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도 좀 하셔야 돼. 그런데 그 앞에 선별되어야 할 것은 온전케 될 때, 온전케 될 때,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봉사하면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 일을 하는 건 당연한데 온전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오늘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시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 장창영 목사를 여러분의 목사로 주신 걸 전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선물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는데, 왜냐? 여기 보면 목사를 여러분한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연히 온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훌륭하신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차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교회의 식구가 되게 하신 것은, 이왕 빛과 소금의 교회의 식구가 됐으면 저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과정을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운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또 인연이라고 하죠. 갑자기 카메라 지금 찍고 있는데 큰일 났네. 막 가요를 목사님 부르고 인연이나 그래. 인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 대그룹 예배, 소그룹 모임, 교육과 훈련, 구제와 섬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이제 목회자로서 감당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에 끝나지 않지요? 성장합니다. 그렇죠?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이제 인식할 나이가 되면 뭐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고등교육까지 받고 나면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더 성장하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계속 먹어가는데 일을 안 하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뭐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보통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부모의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사모하듯이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딱한 음식을 또 먹는 것처럼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도 듣고 고민하고 나의 삶을 바꿔나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청년이 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봉사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 구약, 신약, 중간사, 또 전도 훈련,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의 일도 하셔야 됩니다. 구제와 선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 수에 비해서, 한국 교회의 영향력에 비해서 구제한다든지 선교하는 게 좀 적다고 느껴지시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보냐? 제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목사 아닙니까? 선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왜 목회는 안 하고 자꾸 선교만 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선교나 구제는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배울 때는 예배, 교제, 교육, 구제, 선교가 다 교회가 할 일이고, 그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목사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제나 선교는 목회가 아니고 별도로 취급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제하는 일에 가서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는 거라든지 신방하는 거라든지 우리를 교육하는 것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 인식의 차이가 한국 교회로 하여금 구제와 선교의 발목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선교 잘 안 합니다. 왜? 하면 쫓겨날까봐.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오늘 목사님 말이야 왜 자꾸 목회 안 하고 선교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거친 표현으로 무식한 말이다. 구제와 선교는 목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들도 곤란하십니다. 구제와 선교는 목회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생길까봐 선교 나가기 한 주일 전에는 제가 굉장히 신방을 많이 해요. 아시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저 만나신 분들 많죠? 목사님 출타하면 우리 목사님 목회 안 하고 선교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할까봐. 여러분, 유식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차이 하나가 한국 교회의 손발을 묶어서 교회 안에서만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를 갑니다. 방글라데시. 이런 거 준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현지에서 꼭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탄자니아에다 갖다 놨더니 이게 너무 좋았나 봐요.
이거 하나 이것도 20명만 원이에요. 비싼 거예요 이게. 라이트 앤 솔트 처치 인 방글라데시 비과서 꿈의 교회. 이제 여섯 번째 비과서 꿈의 교회 이제 설립 및 조인식을 하러 이거 이제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제가 잘 모시고 갔다 올게요.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그분들과 동역하고 그분들을 코칭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멘토링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합니다. 저희 교회는 연합교회죠. 연합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NGO 대표도 하고 선교단체 대표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다른 그 어떤 단체보다 가장 결속력이 강하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렇죠? 헌신도가 가장 높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친히 그분이 주인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공동체는요, 리더가 없어지거나 뭐 재정이 없어지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흩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목회자가 없어져도 재정이 없어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요, 선교 전략 중에 전략이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함께 아주 탁월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교회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담고 싶은 교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AD 30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40년의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40년 목회하고 싶다고 늘 얘기했는데 40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그냥 하나의 교회로 존재했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성도들을 흩으시지 않습니까? 핍박 가운데.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40년 기간 동안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 그 한 교회가 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초대교회 같은 교회냐 말이죠.
10년, 100년, 1000년, 만년 하나의 교회로만 존재하고, 목회자들은 은퇴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사람들은 바뀔지 몰라도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비성적인,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2015년이 될 때까지, 그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를 끝났나요? 아니면 전 세계에 이렇게 교회가 흩어졌나요?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 빗소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나서 지금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8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의 단일교회가 단일교회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다른 창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다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다른 말로 사람이 구원되고 성장하고 또 다른 일꾼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낳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고 거듭났지요?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성장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내 육신의 자녀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내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된 가정들이 모이면 사회가 변화되고, 그런 사회가 모이면 나라가 바뀌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어떻게 나라를 뒤집겠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다 바뀌면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다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딱 한 명부터 바뀌셔야 돼요. 나부터. 따라합시다. 나부터 변화되고 온전해지면 점점 가정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온전한 가정에 온전한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인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역시 이것도 균형을 못 잡고 영적인 성장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것, 신체적,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이 모든 영역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균형을 못 잡아서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남편, 아내, 직장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올해 주제도 보면 이사야 6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서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영적인 일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죠. 육체적인 회복이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정서적인 회복.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사회적인 회복.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지 영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교회는 전인적 회복을 원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전인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의사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쨌든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들 있죠. 힘드신 분들 있죠.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 많이 오세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만 모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늘 죄인이 오고 아픈 자가 오고 상처받은 사람이 오고 눌린 자가 오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인적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도 천사들만 있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 교회를 옮기는 것이나 교회를 학원 끊듯이 끊는 게 쉬워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장하려면 아픔 속에서 여러분 견디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해도 가정을 떠날 생각들을 합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픔 속에서요, 상처도 입지만 그 아픔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이 학교 생활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왕따 시키는 친구도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아이들이 쉽게 학교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가정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쉽게 그만두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그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을 한다 이것이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천사같이 보이지만, 그죠? 카메라들이 되면 천사같이 보이는데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상처 준 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막 드러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 원래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견디기 시작하면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장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 자꾸 저처럼요. 제가 여러분을 품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품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승리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성도님들 사이에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인가 보다. 아직 어린 나이인가 보다.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 품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다 사랑스러워. 제가 그래요. 제가 다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다 사랑스러워. 여러분이 전인적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품이 좋아졌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참 닮고 싶어 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우리 교인들 얘기를 하면요,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3년 전에 안 그랬거든, 그분이. 3년 전에, 5년 전에는 그냥 무너진 상태로 왔었는데, 이야,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듣길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 그럼 목사님, 어떻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뭔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성장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믿어보는 거죠. 믿고 또 자꾸 듣다 보면 자꾸 믿어져요.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하거든요. 우리는 행동하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확신하게 되고, 그제서야 아하, 이것이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정보를 쌓았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어린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V 학도 이런 일이 있죠. 아이들이 교육합니다.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나서 얘야 아저씨가 새우깡 사줄게 한번 갈래? 간산 유혹 사람의 속임수 새우깡 분명히 안 사줍니다. 그 아저씨 유기하는 거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애는 이러겠죠. 당돌한 저는 새우깡 안 좋아해요. 저는 고래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이죠. 우리 딸아이가 과자는 거의 안 먹는데 어제 뭡니까? 홈런볼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파트 마트에 가서 홈런볼을 제가 사다 줬는데 그거 사주면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 홈런볼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빠진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뭐 신천지니 뭐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활기를 핍니까? 그 교회는 구원 없어. 우리 이만희 선생 그분을 어린 양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해가지고 가면 뭐 새우깡 준다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혹 빠져가지고 집 팔고 이혼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빗속에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 CBS에서 촬영하는 교회, 검증하는 교회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인이 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유혹에 요동하지 않아요.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어디서 나느냐? 결국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결국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체가 나예요. 각자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체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게 만드느냐? 야, 돈이 최고야. 돈만 믿으면 너 행복해. 그것을 믿으면 돈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야. 네 남편이 최고야. 그럼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치관을 정확히 잡아야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어떤 소리를 자꾸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뀝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믿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말씀의 자리를 자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TV,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소리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요즘에 그 현수막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한 달 안에 8kg 안 빠지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확신이시죠? 제가 오늘 목사로서 확신 있게 하나 얘기해요. 3년 동안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나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헌금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3년 동안 꾸준하게 하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많이 변화되셨어. 에피소 공동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게 사시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셔야 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 최종적인 모습을 이뤘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사랑 안에서 뭘 해요? 참된 것을 한대. 이 참된 것을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산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말합니다. 말을 할 때에도 세상의 소리를 자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요. 그 진리대로 살아요.
살면 진리의 열매를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지, 당연히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이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엄청난 말을 했어요. 감히 누가 나를 본받으라 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부끄러운 말을 좀 할게요. 저는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해. 저는 목회가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돼요. 지난번에 이제 연초에 식사, 우리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이 어느 부흥회를 갔대요. 목회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끝나고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은 주일날 사역 마치고 나서 그 스트레스를 다 어떻게 푸십니까?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왜 주일날 스트레스를 받지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분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기쁨이 돼야지 왜 스트레스가 되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제가 식사하면서 맞아요, 목사님. 제가 목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면 목회를 막 몇 군데에서 하고 이렇게 그냥 목회를 재밌게 합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의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도 목사님 뭐 불행하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 준비하면서 아침에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지난 10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결혼할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요, 별로 불행하게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행복했어요. 특별한 문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죠. 왜 없습니까? 인생에. 그러나 그 어려움 그냥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평강이 아마도 10년 이상을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보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제가 어떻던가요? 때로는 과정과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먼저 성도이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이십니까? 그런 성도는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셨어요?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장하셔야 돼.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 일꾼이 되어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봉사하고 계세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날이 아직 많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살 날이 너무 많아요. 아유, 성장 힘들어.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살 날이 많아요. 고등학교까지 뭐 10년, 20년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평생에 세상에서 쌓아놓은 경험을 통하여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위에 놀라운 변화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온전함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예수의 삶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가 여러분에게 전인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2015년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